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기억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힘들고 혼란스럽지만 오직 바로 지금 구원에 이를 때요, 은혜에 이를 때인 줄 믿습니다. 나의 입술과 생각 온전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며 성령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뒤에 제 자신 모든 걸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만이, 말씀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여호수아 22장 21장에까지 이제 모든 네 족속 자손들 게르손, 무나리, 고앗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모두 할 일을 말씀을 하시고 22장에서 이제 다시금 또 이제 요단 동편의 르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하고 요단 동편 모세 때 약속했죠. 그래서 민수기의 요단 동편을 약속한 것을 임무를 다 완수했기에 이제 요단 동편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22장에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끝까지 22장 바른 신앙을 이뤄가기 위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때에 22장 1절 여호수아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불러서 여호수아 이렇게 참 지도자들은요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외칩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권면하고 돌아보고 또 다시 또 권면하고 그래서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거 다 지키며 명령한 모든 일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랫동안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요 모세하고 약속한 거 그대로 형제를 떠나지 않냐고 이 모세가 약속한 그 열정 열심 제가 말씀드렸죠. 르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그 열정 열심 누가 따라가겠는가. 내가 원하는 바 바라는 바 내가 하고자 하는 바 내 그 욕심 욕망 채우기 위해서는 모든 욕심 그래서 요단 동편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너무나 동떨어진 곳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고 몸부림치지만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기복신앙으로 갈 때가 많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갈 때가 많다는 거. 이 속에 내가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직 너의 하나님 명령 책임을 지키도다. 그래서 정말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이 큐티 사역이 참으로 긴 세월 오랫동안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뤄가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뤄갔다는 거 내 열심으로 이뤄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요단 서편 하나님 약속의 땅 함께 참여했지만 이제는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절에 항상 이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1절부터 3절까지 어찌했든 내 열심이든 하나님의 열심이든 어찌했든 간에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약속의 땅 안식이죠. 물론
예, 힘든 환경이고 광야 같은 곳이지만 그것이 아무리 십자가이지만 저도 돌아보면은 나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돌아보면은요, 참 힘들게 왔구나. 근데 그 힘든 십자가의 좁은 길이 안식이더라고요. 쉼이더라고요. 평강이더라고요. 예. 세상이 평강이고 안식일 것 같으죠? 아니요, 지옥이에요. 정말 내 마음대로 안식이 아니라 방종이고, 예. 정말 그 맛을 본 자만이 알지, 아무리 외쳐도 안식,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4절은 이제는, 그런즉 이제, 현재성이죠. 지금까지, 저는 지금 이제 남편 없으면서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하시더니 뭔지 누리지 못하는 안식을 조금 좀 뭔가를 주시는 것 같은,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안식, 이런 거, 자유, 또 다른 어떤 자유를 또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훈련으로 이뤄가더니 뭔지 모르게 편안하게 자유를 이뤄가는 그런 또 안식도 또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랬어요. 훈련 받을 때는 훈련 받고 언젠가는 이제 이럴 때가 온다는 거. 그러니까 때때마다 순종하면 됩니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 요단 저쪽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 돌아가되, 예,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이 요단 동편을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참 자유는요, 어디도 없어요. 오직 참 자유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오직 말씀 안에서 자유로워져야지. 그 자유는요, 내가 정복됐을 때 자유가 옵니다. 이 신앙은, 믿음은 돈에 대한 자유, 그만큼 훈련 받았으면, 졸업장이 있으면, 연단 받았으면 어느 날인가, 아, 돈이 아무것도 아니야. 건강 아무것도 아니야. 명예, 출세, 성공, 자식, 남편, 아내 아무것도 아니야. 다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쫓았을까? 그거는요, 그 자유는 고난의 졸업장을 맛본 자만이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는 참 자유를 누리리라. 아멘. 아멘. 훈련이 없은 자 안식 못 누립니다. 훈련, 연단, 고난의 졸업장 없는 자 참 안식 누리는 맛 모릅니다. 세상 것으로 자꾸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려고 해요. 세상 것으로 자꾸 뭔가 채우려고 그래. 아, 나 힘들었어. 아, 나 여행 가야 되겠어. 여행 가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아, 이때에 따라 여행도 가야죠. 예, 쉼도 얻어야죠. 세상 쉼도.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근데 그것이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돈을 열심히 벌어요. 왜 벌어요? 여행 가려고요. 돈을 열심히 벌어요. 어디 가려고요? 그건 좀 유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고생해서 힘들게 벌어놓고 여행 가려고 돈을 모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목적이 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형제들하고 함께 싸워서 형제들에게 안식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주신 이 역할을 나도 하는가. 그래서 날마다 고린도전서 9장 사도 바울처럼 27절, 날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나니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해서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한다. 날마다 새벽 예배 기도드리고 날마다 내가 말씀 묵상하고, 이거 정말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 남 놀 때 다 놀고 남 갈 때 다 가고 남 쉴 때 나 쉬고, 언제 성경 보고 언제 묵상하고 언제 하나님 음성 듣습니까?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외국 목사님이. 예, 세상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다는 거.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더라. 또 그럴 말씀도 하셨어요. 뭐라 하시냐면은, 예, 핸드폰 목소리만 들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전화를 해도 못 듣는데 핸드폰 보느라고. 참 표현들을 어쩌면 그렇게 진짜 딱
맞는 적용이에요. 너무 제가 치과 가면서 지하철 타니까 전부 핸드폰이야. 저는 눈 감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면 가요. 한 45분 정도, 50분 가는데, 예, 양주역에서 이제 청량리까지. 그러고 가는데, 내내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가요. 근데 하나같이 핸드폰이야. 하나같이 핸드폰이야. 참, 진짜. 그래서 정말 때에 따라 뭘 이렇게 하려면 불편한 것도 있지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직 그러나, 예, 너희 장막으로 이제 약속한 거 가리라. 돌아갑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돌아가요. 그러나 그곳의 요단 동편에 너희가 원했던 대로 가지만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 반드시 행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길 행하라. 계명을 지켜라. 친근히, 예, 가까이에요. 친근이나 하나님은가 가까이 계명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 할렐루야. 섬길지니 그를 4번이나.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율법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all in. 예, all. 예. 다 모든 마음,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마태복음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루리라. 아멘. 내가 살아가는 가치와 목적을 분명히 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돈을 왜 버는 것이며 공부를 왜 해야 하며 이거를 가치성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내가 저 밑바닥에 가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되지 않고 비참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도 교만하고 자만하지 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예, 은혜여서 가는 거니까. 왜 교만하냐? 왜 비참하냐? 왜 처참하냐? 왜 거만하냐? 자기가 모든 목적이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하고 멀어진 곳으로 가기 때문에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교회 너무 머는 거 저는 짧게 좀 이제 좀 묵사하고 또 이제 매일 묵상하니까 좀 낫다 하지만 교회하고 멀다든가 예 멀리 뭐 간다든가 물론 열정도 있겠죠. 저는 그래서 그 덕소에서 살았던 것도 그리워요. 근데 그때는 또 그때고 걸어서 가고 30분 걸어가면 돼요. 새벽에 추우나 더우나 강가를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가고 올 때 또 집에 갈 때 또 기도하면서 가고 그래서 그 건강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또 여기서는 여기서대로의 또 말년, 또 이제 80 다 돼가면서 또 이렇게 여기서 또 뭔가 또 할 일이 있으시겠죠. 가는 데마다 거저는 없어요, 하나님은. 제가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처럼, 예, 아시아를 유럽으로 다 다니신 것처럼 저는 강남으로 뭐 하여튼 곳곳마다 안 살아본 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상도동에서 뭐 하여튼 다 뭐 봉천동에서 모두 곳곳마다 강남도 뭐 곳곳마다 논현동에 학동에 뭐 말죽거리에 예 역삼동에 하여튼 강남도 다 둘러본 것 같아. 길어봤자 2년 있다 이사가고 1년 있다 이사가고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예 건축 헌금 내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제가 한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나의 여정과 모세 여정처럼. 그러면서 이 모든 전쟁에 이뤄갔던 일들 7절부터 9절까지 전쟁 이기고 나면 전리품 어떻게 나눠 쓰지요. 문나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 기업을 주었고 또한 이렇게 형제들에게 기업을 준지라. 그래서 그래서 말하여 8절에 많은 재산 힘이 많은 가축 은금 구리 새 힘이 많은 의복 너희 장막 돌아가서 너희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 나눌지니라.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형제들에게 나눠주라고. 오늘도 모든 기업을 직장을 줍니다. 사업체를 줍니다.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게 해주십니다. 건강 하나님이 해치시면 건강 허락지 않으면 돈 벌고 싶어도 벌 수가 없어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 허락하셔서 그나마도 모든 사업과 직장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 기업은 내가 이뤄간 게 아니라 세상에서 모든 사업과 직장과 모든 일을 이뤄갔다면 그 물질은 나눠 쓰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나눠 쓰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게 이렇게 주신 은혜 나눠 쓰라고. 요새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저 나눠 쓰자. 예. 나눠 쓸 거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다 붙일까요? 어디다 보낼까요? 어디다 전할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든 소유지 길리앗으로 가니라. 그래서 요단 모든 동편 대표로 길리앗. 그래서 이제는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 떠나.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예. 그래서 길리앗 리벳 것으로 그러면서 10절에도 그런데 리벤 자손 갓 요단 동편에 가자마자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이 큰 제단이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가자마자 겁나겠죠. 예, 겁이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큰 제단이었더라.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에서 본 게 아니라 자기들 중심에서 보았더니 큰 제단이었더라. 어제 아무리 싸웠다 할지라도 큰 제단을 쌓았어요. 왜? 두렵거든요. 기도도 하지 않죠. 말씀 없죠. 기도 안 하죠. 하나님 성전 멀어졌죠. 하나님 약속이 멀어졌죠. 뭔가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가는 것 같은데 불안해.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가는데 불안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 큰 제단을 쌓아요. 뭔가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예 우상을 세우죠. 하나님 형상이다 하면서 예 남쪽으로 못 가게 하느라고 그렇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처럼 오늘도 끊임없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뭔가 보여지는 것 쫓아다녀요. 얼마 전에도 누군가가 점 보러 다녔다 뭐 했다 그러길래 정말 점 보는 거는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 자식이 귀신이 들려가거나 정신에 빠지거나 자살을 하거나 뭐 하거나 분명히 하나님 그건 심판하신다.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요. 질투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만든 형상이 다른 형상을 쫓아가. 예. 나를 사모하고 나를 섬기라고 나를 사랑하라고 내가 만들었건만 예. 다른 부모를 다른 사랑을 한다면은 그래서 이게 큰 제단이었더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나의 큰 제단은 뭘까? 뭔가 불안해서 두려워서 요한일서서 4장 18절에 그랬죠.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은 심판이라.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세요? 안 죽으니까.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세요? 욕심이니까. 할렐루야. 그저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면 두렵지 않아요. 죽게 아니면 살기고 살지 않으면 죽겠죠. 최자실 목사님 옛날에 없으면 금식, 없으면 금식, 죽으면 천국. 항상 최자실 목사님 그것만 외쳤어요. 제가 순복음 다닐 때. 정말 그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셔요. 채워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1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소문을 많이 들어. 큰 제단을 쌓대. 어머 나도 그걸 쌓까? 어느 명문대학교 갔대. 어느 누구누구를 저거 했더니 명문대학 갔대. 어떻게 했더니 세상 방법, 세상 소식. 그저 큰 제단을 열심히 쌓아. 자식 큰 제단, 남편, 아내 큰 제단, 명예, 출세, 성공 큰 제단. 그저 보여지는 걸 위해서 다름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가에 제단을 쌓았다 이랬어요. 얼마나 불안하면 저 요단 동편 안가에 제일 보이는 데에다가 저쪽
하나님이 약속의 땅 요단 서쪽을 향하여.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들은즉 듣자 들었더라. 예, 이렇게 예, 내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듣자마자 확인도 하지 않고 12절 끝에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느니라. 파악도 해보지 않고 소식만 듣고 소문만 듣고 오늘도 우리 현실이 이러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누군가의 말만 듣고 오해를 하고 누군가 말을 듣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구나. 또 제 실수를 또 여호수아처럼 기브온 족속 속였죠? 먼 데서 온 것처럼 가까이 있는 가나안 땅의 기브온 강한 족속인데 그런데 그냥 속았어요. 여호수아가 약속을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 책임 여호수아가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아직도 내가 이거 못 고쳤구나. 이쪽 말 들으면 거기에 공감을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옛날에 남편이 늘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은 목사야. 당신은 중립을 지켜야 돼. 누구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누구 말에도 공감을 하는 걸 조심해라. 다 당신이 뒤집어 쓴다. 옛날에 한번 뒤집어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전도사가 그러더라. 유목사가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어떤 평신도한테 욕까지 다 먹고 면까지 들어보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참 저를 많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찌꺼기가 있구나. 양쪽 말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양쪽 말을 이렇게 잃어가지 않고 거기에 공감을 하고 서로 말이 달라요. 서로 들은 거. 그래서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 제 자신을 제가 돌아보면서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다고 내가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말해준 것도 아니고 난 이렇게 들었는데 난 이렇게 들었어요. 뭐 하지도 않았고 그냥 이렇게 요단 동편에서의 이루어지는 큰 제단과 요단 서편 하나님 약속의 7지파 반, 8지파 반이죠. 8지파 반이 이뤄간 이 말만 듣고 싸우자. 말만 듣고 해결하는 일들은 다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 만나가지고 뭔가 좀 오해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 풀었잖아요, 오해를. 그게 아니다. 이 큰 재단을 우리가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에 이스라엘 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유명하죠. 민수기에서도 그 연병 걸리지 않게 그 없애게 했던 아들 비느하스. 아주 불의를 못 보고 음란 그런 거를 찔러 죽였죠. 그래서 연병이 끝났잖아요. 정의의 사나이입니다. 비느하스.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 소식을 듣고 길앗 땅으로 보내요. 이 2지파 반을 보게 하되 그들이 조상의 가문의 수령대로 다 천부장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13절부터 20절까지 이 모든 지파마다 그래서 16절에 여호와의 온회 중 말하길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서 너희를 위해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10절에도 11절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돌아서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가 돌아서면 우상이 싹툽니다. 마귀 사단 집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4절 5절에 그렇게 믿음을 당부했는데 큰 재단을 쌓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또 이런 면도 있어야 돼요. 이런 형제들이 성도들이 집사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니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또 오해도 풀릴 수 있고 근데 말은 하지 아니하고 내내 모여서 누구하고 모여서 그랬대더라 그렇게 하더라 뭐 하더라 말을 했는데도 안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을 듣고 다윗은 나단의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안압성 가진 자가 한 성 더 가지려고 밧세바 우리아를 죽이고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니까 바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참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 오늘도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어요. 그 죄를 많이 짓느냐, 아니 많이 안 짓느냐, 날마다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죄라도. 그런데 그 죄를 깨달으면서 날마다 오늘 아버지 내가 또 무너졌어요. 아유 그래, 너 무너질 줄 알았다. 이게 복음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엄마 나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바로 받아줘야 돼. 내일 또 죄를 져도 그 아이가. 넌 또 죄를 질 건데 뻔한데 뭘 그래. 오네시모 빌레몬서 그랬죠, 사도 바울이. 정말 뭐든지 부모는, 지도자는요, 알면서도 속는 거예요. 속으면서도 알면서도 속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에요. 온전한 적 없습니다. 부르시는 날 천국 가야 온전한 부활이지 이 땅에 부활은 없어요. 할렐루야. 거듭나지만 온전하게 부활되지 못해. 죽는 날이 부활이죠. 우리 남편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이 두 마디에 품에 안겨서 그거를 붙들고 견뎠어요. 살리리라, 살아날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그 살리리가 부활이에요. 남편이 하늘나라 가는 날이 살아나는 날이요, 부활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너희를 위해 제단을 쌓아, 너희를 위하여 제 사역을 하고자 하느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든 사건, 그래서 참으로 모두가 자기 재단,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시기, 자기 질투, 큰 재단들을 쌓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고통스러워. 어떻게 이렇게 재단을 쌓느냐 이러고 요단 서편에 형제들이 막 야단을 칩니다. 오늘도 믿음의 형제 뭔가 재단을 열심히 쌓고 나가는 것 같으세요? 예, 참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저도 어느 집사님이고 뭐고 권사님이고 말을 하면은 참말을 해줘요. 근데 너무너무 달게 받아요. 엊그제도 어느 집사님, 그 집사님은 제가 참 미안한 게 너무 사랑하는 집사님인데 무슨 말만 하면 이제 조금 오바를 하고 좀 열정이 많다 보니까 베드로 같은 기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뭐 이렇게 했더니 또 나라가 이 모양 꼴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또 막 있어.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뭐 청량리에 나가서 또 데모하고 뭐 광화문에서 데모하면 뭐 나라가 변할 줄 알아? 집사님이 그렇게 뭐 열변한다고 나라가 변해? 그 시간에 그냥 기도해. 뭘 또 정치하니까 또 그냥 열내고 난리야. 그래서 아우 목사님 뭐 또 그렇게 해주고 나서 딱 전화를 해서 아유 내가 또 괜한 또 너무 야단만 쳤구나. 그래도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는 걸 아니까 받아들이고 얼마나 무한을 줬는지 그냥 정치 얘기만 나오면 아주 그냥 난리를 쳐요. 예, 저는 좌표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에요. 민주당 뭐 저기 국민의힘도 아니고 다 똑같아. 예, 그 니은이 똑같아. 다 똑같아요. 어느 누구도.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불법과 자기 살고자 해서 의인을 죽인다면 그 심판 저주 대가 분명하게 받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약속음을 띄웁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18절에 여호와를 패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하시느니라. 그래서 17절에 부월의 죄악, 발람이죠. 여자 간음으로 다 쌌건 발람 때문에 모든 민수기 22장 바알 사건, 그 사건 모르느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아간의 사건도 또 막 얘기를 합니다. 아간의 사건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이어서 하고 복음서를 하겠습니다. 그럼 줄기가 끊어지니까. 그러면서 21절 여호수아 22장 21절에 르벤 갓 두 지파 반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단을 치니까 니네들 정말 하나님한테 혼날라 그러느냐. 부엘 사건도 모르느냐. 아간 사건도 모르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너네들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을 수가 있느냐. 참말을 해줘야 될 사람은 참말을 해줘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느 자매님이 참 뭔지 모르게 저를 만나기 위해서도 교회로 온다 하면서도 내내 제가 가면서도 이렇게 뵙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보고 싶기도 하고 생각이 나면서 먼 데서 오시는 자매님이라. 그런데 제가 또 왜 좀 얼굴 좀 빼어보니까 또 부담스러워서 믿은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참말은 해줘야 되겠다. 이분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분이 또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은데 힘들다 보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흔들릴 수도 있겠다. 절에 다니다가 나왔던 자매님이라. 그래서 기도 도중에 막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막 제가 문자를 길게 쓰는 것도 참 너무 감사해요. 큰아들이 최영택 장로가 엄마 문자 적어하지 말고 스피커 이렇게 마이크 해놓고 말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빨도 없는 데에다가 앞니 2개가 없는 데에다가 말까지 확 나오는 데다가 그러니까 단어도 막 틀리고 엉망인데 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을 막 문자를 띄워드렸어요. 정말 하나님만 믿어라. 다른 종교 정말 믿을 자 아무도 없다. 이거 막 말씀을 제가 쓰고 나서 성령님이 하셨구나. 성령님이 쓰셨구나. 그래서 문자를 또 띄워드렸어요.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정말 하나님 자녀라면 듣게 해주세요. 들려지게 하세요. 그래서 막 길게 막 썼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흔들리지는 않은 것 같구나. 그래서 또 언제고 오시겠다고 이제 다시 뵙겠다고. 정말 제가 자살하기까지 예수님이 지금 내가 없다면, 예수님은 지금 내가 믿지 않는다면 저는 아마 이 환경에서는 자살을 했을 거다. 너무 못 견뎌서, 너무 싫어서. 그러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죽으심에, 그분의 크신 은혜 너무 내 안에 크기에 오늘도 감당하고 울며 가며 웃으며 가며 갑니다. 이러면서 인생은 고난이다 이거 쫙 써서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요단 동편에 편하고자 이뤄갔던 이런 형제들이 자매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 옆에 누군가 자기 욕심 따라가는 어떤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으세요? 뭔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형제가 있는 것 같으세요? 책망하세요. 권면하세요. 돌아오라고 하세요. 말할 자에게 말하게 하세요. 제가 이 말씀 적용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몇 사람에게 이번 주에도 또 막 야단치고 권면하고 똑바로 믿어라. 제대로 믿어라. 또 적용을 이뤄갔구나. 요단 동편이었구나. 그랬더니 21절의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대답하여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그러면서 이 일 큰 제단을 쌓은 거는 여호와를 거역하고 범죄하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우상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큰 제단을 쌓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아주 큰 제단을 쌓은 건 그거가 아니다. 이렇게 오해가 쌓여요. 여러분 오늘도 알고 보면 서로 솔직하게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오해를 제공했네요. 내가 오해되게 했네요. 여러분 미안하면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고 좀 해보세요. 그 거지 같은 자존심들 왜 이렇게 세우세요? 왜 오해가 안 풀리는가? 왜 오해가 되는가? 왜 화를 내게 되고 분이 나게 되고 분노가 되는가? 왜 그러냐? 솔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래. 미안하다고 한 말. 옛날에 박선희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인생의 성공자는 누구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 마디만 한다면 그 사람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본 족속처럼
정말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 다윗처럼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셔요. 시편 말씀에도 그랬죠. 예, 51편 뭐라 했습니까? 17절에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노라. 통회하고 참회한 사람은요, 미안하다고 해요. 하나님께 고백했으니까. 그러니까 침피당해도 아멘이고 수치당해도 아멘이고 저 권사 왜 그래? 저 집사 왜 그래? 저 장로 왜 그래? 그래도 아멘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거 받아야 되니까. 저는 좀 바뀌었던 게 너무 자유로워진 게 뭐냐면요. 제가 말해놓고 잘못했어. 그전에는 그랬어요. 어머 어떡하지? 이거 그 사람한테 하면 어떡하지? 그 말하면 아니 말 전할 거 아멘 왜 뭐라 그 사람한테 얘기해. 고자질 잘하는 사람한테. 근데 기껏 수다를 떨어놓고 옛날이죠. 기껏 수다를 떨어놓고 나 그 말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랬다 그러면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안 하기로 이제 이거는 그 사람한테 갈 거를 생각하고 하지 말자. 안 할 말이면. 이거 이제 훈련을 하면서 어느 날인가 그래도 저 또 찌꺼기가 있어가지고 말을 해. 그리고 돌아와서 괜히 했다. 걔 입질 잘하는데. 뒷담화 잘 치는데. 또 그 사람한테 이 전도사가 유 목사가 그러더라. 집사님 그랬다며. 그러면 이거 또 창피해 죽겠네. 이랬어요. 스스로. 괜히 말했다. 근데 그 다음에 니콜 그래 내가 한 거에 대한 건 대가를 받자. 어떤 욕을 먹어도 받자.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을 때 옛날에 20년 전에 집사님이 찾아왔을 때 22년 전이네요. 집사님이 찾아왔을 때 제가 어느 누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저에게 얘기한 그 사람에게 가서 너 그랬다며 전도사가 그러더라. 유덕분 전도사가. 너 그랬으며 이랬어요.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연으로 시작해서 연으로 끊는데 그래 받자. 예. 제가 잘못 얘기했으니까 입질 잘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영향력은 있었지만 금세 그렇게 고자질할 줄 누가 알았어요. 본인한테 말하지 마세요까지 했는데 우린 말하지 말라는 말까지 하잖아요. 야 너 전도사님이 말하지 말라 그러더라 이 말까지 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람은 어떤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관계 딱 끊었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런 실수와 실패와 그런 과정과 고통과 고난과 개망신당하고 수치당해야 자유로워져요. 그 다음부터 말조심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래서 장로님이 아주 각인이 됐어. 당신 공감할 거 조심해. 지도자야. 목사야. 누구하고도 얘기해도 입 맞추지 마. 얼마나 신생당 어딜 누구 만난다 그러면 말 조심해라. 다 당신한테 돌아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요단 동편 이 형제들이 해명을 합니다. 우리 제단 쌓은 거 만약 우상 숭배에 하나님을 배적하는 그 우상 제단을 쌓았다면 우리 오늘 구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단 쌓는 거 우리가 23절에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려고 이런 게 아니다. 번제, 헌신, 소제, 감사, 화목제물 이거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와 화목한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지 다른 데다가 내가 그걸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단지 뭐였냐? 27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 다른 제사, 화목제 섬기는 것을 우리의 너희 사이와 우리 후손들이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동편이 서편하고 떨어져서 분깃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요단 동편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뤄가면 하나님이 이뤄가실 거다. 이거에 어떤 증거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단은 싼 거다. 그래서 제단의 모형을 보라. 예, 24절에 제단의 모형을 보라. 하나의 모형일 뿐이지 그래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시도는 좋았어요. 예, 시작은 아름다웠어요. 시작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믿음이 변질될까봐 뭔가 열심과 열정을 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변질됩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하나님 뜻을 거절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요만한 것도 하나님께 걸림되는 건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단 모형을 보라. 저는 제단의 모형이 뭘까? 나의 제단의 모양을 내는 거. 저는 큐티 사역을 보면서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예, 큐티는 유독분의 골리앗이다. 유독분의 큐티다. 하나님은 온데 간데 없고 유독분 그랬어요. 그래서 큐티 사역이 하나님 사역인데 이게 유독분의 사역이 되고 있구나. 유독분이 경배가 되는구나.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채찍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채찍을 하셨어요. 나의 것이 될까봐. 이거와 똑같아. 나의 큰 재단이 큐티 사역이었어요. 큐티 사역이 나의 우상이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의 우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 어느 날인가 많이 나오면 기쁘고 안 나오면 신경질 나고 안 나오면 시험 들고 안 나오면 그 사람 믿고 나오는 사람이 이뻐 죽겠고.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어느 분이 그 말을 해줬어요. 찔러서 얘기하더라고요. 예, 유전도사는 큐티한 사람만 이뻐해. 다른 사람은 쳐다도 안 봐. 제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큐티하는 사람만 이뻐할 수밖에 없는 게 늘 공감하니까 나야 울고 웃고 하니까 그냥 이쁜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그냥 이쁜 거예요. 모든 걸 통하니까 말은 안 해도 눈빛만 봐도 마치 부부처럼. 예, 그래서 저도 속물이라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참 또 인정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그렇게, 그런 행동이 또 나오니까 남이 더 잘 알죠, 저를. 그러니까 제단의 모형을, 예, 이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큰 제단을 이뤄가고 있더라고요. 유독분이 큐티야. 그리고 우리 어느 집사님은 또 저더러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은, 예, 큐티 안 하면 그냥 부정적으로 많이 본다. 그냥 걸림된다. 다 큰 재단이죠, 큐티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간다고 하나님 위해서 이루어간 재단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인가 내 재단이 되더라고요. 내 우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팀장 부장 되고 사역장 되고 했는데 어느 날인가 나의 큰 재단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나의 기쁨이며 나의 즐거움이며 나의 자랑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큐티 사역이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영광이 된 거 식어지기 시작 자유로워지는 거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숫자 봐가지고 숫자 많이 들으면 너무 좋고 구독자가 막 들어오면 한 사람 들어오면 막 좋아 죽어. 네, 장로님하고 얼마 한 사람 또 들어왔어. 물론 좋지요. 근데 암암면 내 기쁨이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큐티 사역이 큰 재단, 예, 정말 재단의 모형이었구나. 하나님의 샘플을 모습을 보여주는 우상이었구나.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로 얘기했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로 하든 분쟁으로 하든 착한 뜻으로 하든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외모로 하든 참으로 하든 어떤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전파되는 것이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이든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기쁘다. 나는 어떻게 되든 기쁘다. 근데 저는 큐티 나의 큰 재단이었다는 거. 재단의 모형이었다는 거. 모양만 내는 것이 내 기쁨, 내 자랑이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쳐서 복종케 하겠어요. 얼마나 저를 사람을 되게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제가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예, 집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잖아요.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몰라요. 예,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유로워진지. 나오든 안 나, 물론 안 보니까 더 자유로워졌겠죠. 아주 얼마나 힘들었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교회 와서 또 다시 키트해. 예, 사모님이 또 그러시길래, 아유, 안 해요. 집에서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 병이 또 도질까봐 겁나.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큰 재단은 뭡니까? 나의 재단의 모형은 뭡니까? 하나님 뜻을 이뤄간다 하면서 모양만 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시도는 좋았고 시작은 아름답게 하나님 뜻대로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인가 나의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30절부터 34절까지 이제 오해가 해소됐습니다. 이제는 비느하스가 그 오해를 풀었어요. 그래서 31절에 비느하스가 이 두 지파반에게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즐겁게 하나님께 찬송, 그 일이 33절에 정말 하나님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자 한다면 제가 양주일지라도 이곳에서 녹음할지라도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만 한다면 요단 동편이든 이것이든 서편이든 이것이든 하나님과 함께 이뤄가는 어제나 오늘이나 저는 똑같아요. 어저께도 어느 친구, 어렸을 때 친구 전화를 하면서 너는 뭐 하나님하고 늘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들 첫마디 다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너는 목사니까 그래도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이뤄갈 거야. 다른 사람하고 다르잖아. 아니요, 다르는 거 없어요. 내 몸을 쳐서 날마다 복종할 뿐이죠. 나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더 악하면 악하고 더 더러우면 더럽고 더 속물이면 속물이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함께 싸워 그것을 멸하지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오해가 풀리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뤄간답니다. 그래서 정말 22장 전체 그러면서 앞에 예수님의 탄생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예언하셨죠. 이사야 9장에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그래서 정말 어제의 고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은 고난이에요. 그 자매님에게 문자를 드렸을 때도 인생 자체는 고난이다. 단지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똑같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만 예수 없는 자는 죽는다, 뭐 자살한다, 뭐한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는 감당하고 이겨나간다. 그것이 다른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래서 고통받던 자들 흑암이 없으리로다. 아멘. 어제 고통, 흘러가던 고통 주님과 함께하면 어둠 흑암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갈릴리 서편이죠. 납달리 땅, 갈릴리 바다 북서쪽 멸시를 당하게 하시더니 이 지역이 이방 땅들이 많아가지고 참 그래서 나중에는 아수르 포로도 다 끌려가죠. 또 바닷가이니까 또 얼마나 우상이 또 가득합니까? 얼마나 신상들이 가득합니까? 그러니까 훈련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멸시를 당하더니 이방 강대국에게 멸시당하고 훈련받고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영화롭게 하겠느냐 하였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3년 사역하셨던 이 갈릴리 땅에 어떻게 이뤄가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여러분,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예수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어둠에 빛이 비춰지지, 흑암에 빛이 비춰지지, 밝은 데서 빛이 비춰져 봐요. 지금 형광등이 몇 개나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책상 위에. 대낮이고 이게 빛이 비추니까 이게 그렇게 빛을 비치는 게 빛나질 않아요. 그러나 더 큰 등을 끈 다음에 컴컴할 때 이걸 킨 다음에 조그만 거 하나를 켜도 얼마나 빛이 납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흑암 중에, 어두움 중에 예수를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못 만난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 것으로 다 둘러있는 사람은 예수 만나는 게 드물다는 거. 창세기 1장 1절에도 그랬죠. 땅이 혼돈하여,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내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예수님. 큰 빛을 보고 사망 그늘진 땅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시리라. 아멘. 그늘진 곳에 예수 만나요. 흑암 중에 예수를 만나요. 예, 정말 밑에까지 내려가요. 저는 노숙자, 용산 노숙자 사역에 기도할 때마다 끝자락입니다. 노숙자들의 끝자락이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따뜻한 식사 한 그릇에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끝자락이세요? 너무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환경 속에 있으세요? 예수 만나세요. 예수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이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따지지 말고, 왜 나에게 어려움만 줘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가요? 건방 떨지 말고 오만 떨지 마시고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못 알아보니까, 너무 모르시니까 그렇게 해서까지도 예수를 만나게 하시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래도 못 만나면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 큰 빛을 만난 자는요, 3절에 주께서 이 나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며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 나는 즐거움, 주 앞에 즐거워하노니, 즐거움의 3절이 4번이나 즐거움의 기쁨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늘 속에, 흑암 속에, 어둠 속에서 이 큰 빛 대신 예수님 말씀 만나고 기도, 예수님 만나고 함께 이뤄가는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왜 이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그러죠.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하라. 환난이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알게 함이리라. 아멘. 왜 환난을 주느냐? 연단을 왜 주느냐? 아직도 세상이 즐겁고 기쁘고 세상이 목적이야, 가치야, 세상이 소망이야. 근데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 좀 보라고, 나에게 좀 즐거움의 가치를 느끼라고, 소망의 가치가 바뀌어질 때까지 여러분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를 만난 자는요, 하나님 나라가 창성해져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추수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사람이 많은 주 앞에서 기뻐하시고, 제가 지금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막 얼마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또 지금은 이럴 때를 이뤄가셔요. 언제가 또 부르시겠지만, 그렇게, 훈련하시더니, 그렇게 훈련하시더니, 저는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부터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요. 태어나자마자 유교 동란 때 태어나가지고, 저를 태어나고 나서 엄마가 뭐 감자국을 잡수셨대나 제대로 잡수시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예. 태어나면서부터 훈련이야. 태어나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가만히 돌아보니까. 예. 아무리 집이 200평 300평 오장동 미아리집이 200평 300평이면 뭐합니까?
아주 훈련이었어요. 훈련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시집 와서는 난 날랄랄라 할 줄 알았더니 시집 오면 더 산이야.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큰 산이야. 큰 산. 예. 그래서 지금에서야 돌아보니까 이렇게 70평생 지나서 지금에 갈 때가 되니까 조금 이제 좀 제가 이제는 다 훈련받고 이제 이뤄가다 보니까 자유를 이뤄. 그러면서 이는 그들의 무겁게 먼 명예, 죄악의 세상의 포로, 쾌락의 포로, 음란의 포로, 욕망의 포로, 이 모든 막대기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더라. 아멘. 사사기 7장, 사사기 6장에서 예, 하나님이 다 7년 동안 미디안이 이스라엘 괴롭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예, 기드온을 통해서 다 이뤄가게 주께서 꺾으셔요. 주께서. 그러면서 이 모든 흑암과 어둠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나고 한 아들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가장 약하고 약한 아기를 표현하신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거.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고 권위를 그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 정사를 메었고 권위자요, 기묘자요, 예, 현명한 자요, 또한 모사라 탁월하신 분이라 전능하신 분이라 영전하시고 통치자시며 영원한 예 신적인 속성을 가진 그러면서 정사와 평강과 더함에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 군림함에 그 나라 굳게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약하고 약한 아기 예수로 오시지만 그래서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믿어줄 때 예수를 만날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인데 다 그냥 어른스럽게 나타나시면 되는데 무슨 아기 예수로 태어나.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 아기 같은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루어질 때 예수를 만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조금은 아버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딱 생각나게 해주시고 뭔가 또 좀 기도 더 하다 보면 또 그렇구나 지나가다 보면 그랬구나 하나님이 하시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가장 낮고 낮은 곳에 근데 예수님 만난 첫 번째 이사야 9장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가장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 이 땅에 모습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 그 지역에 가장 목자들은 가장 천한 직업이요 멸시천대받는 직업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떼 지키더니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 예수님 만났어요. 밖에서 자기 양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자기 일에 열심을 이뤄가는 자, 정말 예수를 기다렸던 이 목자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늘 주님 천사가 함께 하셨다는 거.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두루 비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갑자기 사건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면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줄을 모르죠. 너무나 불가항력을 이뤄가게 될 때 무에서 유를 이뤄가실 때 얼마나 놀랍니까? 홀로 갈 때, 쓸쓸하게 갈 때, 고독하게 갈 때, 직장에 홀로 아니면 가정에 홀로 뭔가 외롭고 고독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비춰주시고 정말
어제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그때 새벽에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오늘도 감당합니다. 오늘도 나갑니다. 오늘도 이기고 나갑니다. 정말 그분 사랑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러더라고요. 엄마, 하나님 다음에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신다며. 이제 제가 여기서 녹음하면은 이제 녹음도 잘 말해서 듣고 기다리면서 들어서 이제 정말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에, 말씀이 있기에, 기도가 있기에, 사랑,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다 감당합니다. 목자들에게 곁에 주의 영광이 비춰졌다는 거. 주의 영광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천사가 10절에도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온 백성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 너희에게 전하노라.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 만남, 예수님 만나는 거. 오늘 다윗 동네 구주를 낳으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가장 예수님은 어느 때 만나느냐? 오늘 내내 주제가 하나예요. 낮고 낮은 때,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나약할 때, 가장 비참할 때, 가장 무시당할 때, 멸시당할 때, 가장 내가 아무것도 아니랄 때, 이때 예수 만납니다. 내가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가득 세상 것으로 이뤄갈 때는 예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세상이 너무 작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 화장하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저는 너무너무 그런 모습을 못 봤다가,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그리스도 주시니라. 또한 이게 또 어디에 소 먹이 구이에 밥그릇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뭐예요? 베들레헴 떡집이죠. 강보에 쌓여, 보재기에 쌓여 아무것도 비단 같은 걸로 싼 것도 아니고 보재기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막 쌓아주긴 정말 낮고 낮은 마구간.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심령. 정말 갈급함. 늘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먹어도 말씀대로 늘 갈급한 심령. 말씀을 먹어도 갈급하죠. 아기로부터 시작한 예수님, 연약한 존재로부터 시작한 예수님,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무엇이 표적이냐? 가장 예수님이 대단한 예수님이 아니라 낮고 낮은 예수님. 오늘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증인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내가 가장 낮아질 때, 가장 겸손하고 겸손해질 때, 가장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낮아진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정말 강보 보지기에 쌓인 예수님. 우리는 얼마나 애기 하나 낳고를 미국 신문 만들려고 미국에 비싼 산부인과에 가서 저거 비싼 어디 가서 저거 하고 뭘 해도 그냥 난리를 치지요. 아주 떡을 쳐. 아주 돈을 가지고 난리를 치고 정말 이상한 소리 나오려고 그러네 제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 세상 전부인 줄 알고 금딱지 붙인 보지기를 싸서 애를 싸겠죠. 아주 큰 무슨 아주 병원에서 태어나려고 하게 하고 이렇게 낮아지니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지극히 낮고 낮은 땅에서 세상 사람에게 기뻐하는 사람 중에 영화 평화로다. 아멘. 어느 때 평화가 오느냐? 낮고 낮아질 때 강건함을 이뤄가고 화평이 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낮아질 때 모두가 하나 됩니다.
예, 참 저는 주변에 이렇게 보면서 베네병신들은요 정말 낮아지지 않고 아직도 잘났어. 아직도 지가 뭔가 다른 줄 알아. 하나가 안 돼. 하나가 안 돼. 권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목사면 뭐합니까? 목사도 기부 쌓은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목사가 뭐가 대단합니까? 종인데. 예. 하나님의 종인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천사들이 이제 떠나 하늘로 올라가.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천사 역할,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 역할. 그러니까 천사는요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느 성도들 교제했으면 여기까지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서로 교제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조카가 또 너무 감사하게 지난주에 전화가 와서 그래서 이제 또 예, 제가 심한 말을 또 책망을 하면서 참 착해요. 네, 아주 뭐 웃음이고 애교고 얼마나 잘 웃고 저거 오빠 딸인데 둘째 오빠의 막내 딸인데 근데 아들만 셋에다가 셋에다가 이제 딸 하나 이렇게 되는데 그러더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다가 너도 아들 둘이다. 요번에 며느리 얻었는데 둘째 며느리까지도 뭐 그때부터 넌 고난이야. 그때 곤사거든요. 남편은 장로고 그때부터 고난이고 그때부터 고통이야. 너는 고모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큐티 말씀 들어라. 지금부터 준비해라. 우리 아이들 부럽다 그러고 고모님 믿음 목사님의 가정 너무 부럽다 그러고 부럽다.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이뤄갔고 내가 어떻게 포기했고 죽어졌는지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그러면 제가 가끔 문제에 저가고 그러면 고모님 전 안아? 나한테 상담하지 마. 나는 상담 안 받아. 말씀만 들어. 말씀만 들어. 저는 조카하고 뭐하고 다 하면 30 몇 명이에요. 예, 조카들 맡고 예, 이렇게 하면 애들 보면 그런데도 예, 듣는 사람이 두 언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척하고 대접받지 못했다는 것처럼 그 당연한 거니까. 예,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참 그것이 하기야 우리 가족도 안 들어요. 어저께 지민이가 전화 왔는데 저한테 하단 말이야. 저녁에 무슨 말이야. 지민아 할머니 큐티 좀 듣지? 아우 바빠서요. 바빠서 하나님 말씀도 못 들어. 이거 야단 아우 예 뭐 알바 끝나고 지금 가 11시 할머니한테 전화해다 그냥 야단만. 그래서 바빠도 하나님 말씀 좀 들어. 우리 식구도 듣는 사람 우리 엄마 들어요. 듣니? 모른다 나는 모르고 묻지도 않는다. 들어라. 그러고 했는데 정말 언젠가는 천사가 떠납니다. 그래서 목자다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하나님의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낮고 낮은 목자들에게 예수님 봤죠. 그런데 만나셨죠. 부활되셨을 때는 가장 천하대의 천한 막달라 마리가 첫 번 부활을 만났어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은 대단한 곳에서 하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탄생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정말 낮고 낮은 목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몬에게 나타나셨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뭔지 모르게 잃어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을 나타나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 요셉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가서 16절에 예 미루지 않습니다.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는요 소망을 만나요. 막달라 마리아도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예 그러더니 첫 번 부활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다는 거. 그래서 20절에 마리아는 모든 마을을 생각하고 마리아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마리아도 살아생전에 예수님 성전에서 잊어버리고 나서 사부일길을 가서도 예수님 없어진지도 모르고 찾아다니지도 않았잖아요. 나중에 찾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예수님 착하니까 내 자식이야.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자식이고 신학교문을 내려오고 말 잘 들으면 다 내 새끼야. 내 새끼. 20절에 목자들이 듣고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느니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그래서 정말 날마다 목자들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시몬, 시몬이라는 이름 뜻은 둘째 없다. 그래서 이렇게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성령으로 인도받으셨고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말씀대로 살았으며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받으셨다는 거. 아멘. 그래서 25절부터 27절까지 시몬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로 충만했다는 거.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성령 따라 살아간 자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몬에게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27절, 29절에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이제 나가 떠나도 아멘입니다. 이제 나는 부르셔도 아멘입니다. 주를 만났으니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 만나는데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하박국 3장 16절, 17절, 19절 여호와를 인하여 구원을 이뤄가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니라. 무화과 나무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어도 정말 나는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환경이 나빠도 어떠하더라도 나는 말씀만 하는 게 더 기쁘고 기도할 때 더 기쁘고 말씀 이루어지는 게 더 기쁘고 적용되는 게 더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시몬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죠.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힘으로 저도 살아가지만 정말 저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요.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정말 29절 말씀처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래서 정말 구원의 시대가 돌아왔다는 거. 이제 저를 부르셔도 놓아주셔도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게 죽음을 맞이하는, 부르심을 맞이하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남편을 드리겠다고 고백한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일마다 소리 지르면서 외치면서 부흥회를 하듯이 안 돼요. 저도 똑같죠. 인간이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준다 그랬잖아요. 나도 살려주셨잖아요. 형부도 살려주셨잖아요. 우리 조카도 살려주셨잖아요. 살려주세요. 악을 쓰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아버지 시몬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아버지 부르셔야 된다면 나 때문에 못 부르신다면 내가 너무너무 악을 쓰고 난리를 치니까 나 때문에 못 부르신다면 이제 부르셔도 됩니다.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 돼서 하나님 부르셨지만 정말 시몬의 기도가 나의 기도, 시몬의 삶이, 시몬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간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만민에게 이방을 비치는 이사야 52장 10절에도 땅끝까지 구원의 빛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33절부터 35절까지 이 시몬이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부모,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잖아요. 내 얘기를 성령으로 잉태했는데도 마리아 요셉이 받아들이질 못해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리라. 예수로 인하여서 만난 자는 흥하리요 만나지 못하는 자는 망하리라. 이방에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싸움을 미움을 받았고 십자가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고 마리아는
칼을 찌름같이 아픔을 당할 날이 오라는 거.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게 될 날이 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인하여 뭐라 그래요? 35절에. 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거. 그래서 정말 참말을 하는 자는 대적이 있어요. 참말을 하는 자는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지난주에 예배 드리다가 어느 권사님이 제 옆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이 구원의 길을 가시려고 하니까 그 핍박이 있으셨죠. 그 고난이 있으셨죠. 그 고난 핍박이 있어야 됐었죠. 정말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모와 살로메와 마리아가 옆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참 오늘도 여러분 정말 주님 믿음, 주님 은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 큰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증거로 이뤄갔던 서로 요단 서편의 형제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기 우상의 제단인 줄 알고 서로 알기도 전에 오해를 하고 전쟁을 일으킬 뻔하였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 지파 반처럼 오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간다고 가지만 시작은 아름다웠지만 큰 제단으로 인하여서 언젠가 변질되는 나의 큰 제단이 무엇일까요? 제단의 모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드러내겠다고, 하나님을 나타내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뤄가는 일들이 나의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자랑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교만이 되고 있지 않은지, 큰 제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알고자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요단 서편의 형제들처럼 더 깊이 알기도 전에 이렇게 책망하는 것도 좋지만 오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어날 뻔해서 많은 사람에게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아버지 요단 서편의 형제들처럼 서로 잘못 알고 있었다면 서로 모든 오해를 풀어가는 우리 믿는 사람 2025년이 지나갑니다. 올 한 해 동안 오해가 있는 자가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다툼과 전쟁이 있었던 자들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2026년 오기 전에 올 한 해 며칠 앞두고 모든 오해를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시몬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 가장 약하고 약한 그 약해질 때 예수를 만납니다. 아기 예수를 시작하신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비참한 그 자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내가 가장 낮고 낮을 때 예수님 만납니다. 그럴 때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믿음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2026년을 맞이하는 정말 2025년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얼마나 내가 나의 재단을 쌓는가, 얼마나 나의 자랑이었는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2026년을 정말 낮아지는 하늘의 기쁨, 땅의 자랑이 되는 영광이 되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